오늘은 영화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20년 전 영화예요. 그래도 워낙 유명했던 영화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젊은 분들도 그 영화는 못 봤어도 이렇게 한 장면은 기억날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설경구라는 분이 주연을 했는데 자신의 삶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소리를 치죠. 그 유명한 대사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분들 아시죠? 네.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두 팔을 벌리고 그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영화의 엔딩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왜 그 주인공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과거로 한 장면 한 장면씩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안타깝고 많이 아픈 영화죠. 그 영화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영화가 더 애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영화의 장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영화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모든 것 진짜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내 상황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가 고생을 하고 이 문제를 겪고 있다. 그 행동 때문에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나 지금 내가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내 현재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는 있는데 되돌리고 싶은 생각을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사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피할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오늘 소개되는 도피성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라라. 자, 도피성이 소개됩니다. 사실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도피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도피성들이 지정되고 거기에 도피성이 세워지는 거죠. 자,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입니다. 또 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장식이나 어떤 무슨 기념물이 아니라 사람이 살도록 만든 곳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오늘 보니까 살인자들이 도피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살인자가 그곳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럼 교도소겠죠.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살인범들이 사느냐?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성들입니다.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약에서는 가족이 복수할 수 있어요. 피해 보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실수로 그 살인을 했어도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죠. 되게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든 장소, 그 성이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하는 살인은 어떤 살인일까? 요즘에야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신명기 19장에는 그냥 예를 들면, 그리고 딱 하나가 나오는데,
얘가 조금 황당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보세요. 되게 황당하죠. 이게 동료들과 이웃 주민과 함께 이제 나무를 베러 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치고 있는데 그 도끼 머리 쇠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게 쑥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에 날아가서 그 사람의 머리가 맞아서 죽습니다. 이런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황당하죠.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주변의 삶을 보면 제 삶도 그렇지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 일이지만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에 진짜로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실수, 어이없는 잘못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욱하는 거 조금만 참을걸. 왜 후회할 말을 했을까? 담지도 못하는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는 말을.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다릴걸. 왜 내가 욱하고 그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 한 번 뱉은 말은, 한 번 한 행동은 돌이키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또 일이 망가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그 결과로 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고통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 우리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상황과 세상에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절망과 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버리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우시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도피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3절에 보면 그곳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 만든 곳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내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도피성에 그런 실수로 살리는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실수로 살해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텐데 조건이 있어요. 4절에 그 조건이 뭐냐? 자기 사건을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 얘기하라는 거죠. 자기가 실수로 죽였던 그 살인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의 어두운 부분을 덮어놓고 숨기고 우리가 살고 싶지만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숨기고 거짓말하고는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그러니까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내 약점을 얘기해 줄 필요가 뭐 있냐. 약점을 얘기하면 세상은 하이에나처럼 그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거고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다 도망가면 사는데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가는 게 싫어.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 실수로 한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왜 도망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나를 보복하러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와도 내가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어. 다 덤벼.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가지 않겠죠.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죠. 세상은 교만을 부추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이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또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라요.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실수도 약함도 다 있잖아요. 인정하고 그러면 오히려 존경하고 따르고 직장 상사를 도우려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함이 굉장히 소중해요. 신앙은, 성경은 계속 우리의 약함들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약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스가랴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구나.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도피성에서 지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이에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 그 피의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우리가 절대로 망하는 것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다 한 일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또 그런 잘못 저질렀냐고 해도, 뻔뻔하지 않냐고 말해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뻔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도피성으로 우리가 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도피성에 일단 도망가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다 함께 집안 살림을 다 싸갖고 도피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살인한 그 순간 바로 도피성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머뭇거리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호롤단신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이 먹을 것과 쉴 곳과 잠잘 곳과 이런 생명과 생활을 보장을 받지만 그가 가정의 삶의 모든 것을 사실은 버려두고 도망을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피성을 중간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수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수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가면 죽어요. 도피성 밖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도피성을 나가도 되는 날이 와요. 나가도 이제 죽지 않아요. 복수를 당하지 않아요. 나가도 안전한 날이 옵니다. 그 상황은 6절인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죽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내가 도피성에서 살고 있다가 보호받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어느 날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들리겠죠. 그러면 나가도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 이런 거 같은 거겠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 나라의 리더가 죽으면 왜 갑자기 나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3월부터 히브리서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완전한 진정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보호받고 어떤 곳에 있든지 안전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맡겨진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3월 6일부터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40일을 거슬러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이 교회력으로부터 지금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의 주간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도피성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도피성은 어떤 성격이냐면 항상 열려 있어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앞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오면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도피성처럼 그런 거죠. 또 도피성은 어떤 때든지 주님 앞에 즉시 나갈 수 있어요. 도피성이 6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 정하신 6개의 성은 정확히 그 땅에 골고루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살인을 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순간 내가 그날 달려가면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도착하게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까 우리 윤경재님이 기도하실 때도 저도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오늘 이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샬롬,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살게 하셨죠. 그런데 잘 살게 하시는 그 땅 안에 도피성이라는 성들을 지어주셨습니다. 잘 평안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잘 평안히 살 것 같은데 세상 안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엎어지고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안에 또한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도피성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는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도피성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품에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복수자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도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도피성,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위험과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파송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한 자리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내 자리가 뭔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언제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러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심지어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때라고 할지라도 그 절박함 속에서, 때로는 그 생사를 오가는 경계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만들어낸 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성이에요.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